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양육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Boundaries, 우리말로 경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기억해야 할 격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참을 수 없거든 부엌 밖에 있어라. 혹시 이런 격언 들어보셨습니까? 뜨거운 것을 참을 수 없거든 부엌 밖에 있어라. 이것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부모들이 마음을 가지는데요, 자녀들은 이것을 무척 싫어해서 부모님들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아주 시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요, 또 아주 신경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시도가 부모의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시험을 해도 부모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님들이 대개 이런 시험에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 자녀들의 시험에 치거나 또 바운더리를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자녀들 위한 바운더리를 잘 지키지 못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는 특별히 아들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다윗을 칭찬하는 것좀 들리지만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 다윗을 책망하고 또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섭섭하게 하다는 히브리어는 불쾌하다 하다 또는 화나게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의 비위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냐고 다 들어줬기 때문에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중심적인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떡갈나무 같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시험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아주 단단한 떡갈나무와 같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바운더리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보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떡갈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런 좋은 부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가진 그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그 신앙의 바운더리를 계속 무시하였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 또 바울이 주장했던 사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책망과 훈계로 그들을 가르쳤고 또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신앙의 바운더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 지키지 않은 우상과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부터 10장에서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지만은 이 문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 신앙의 문제를, 이 신앙의 바운더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문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서선 전시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고린도서의 흐름상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굉장히 부드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강한 입장을 가지고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부드럽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바울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의 주요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부분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는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 우상의 문제에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길게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생식의 여신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창녀 사제만 1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신앙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해야 하나 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와 믿는 자는 서로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뜻은 짝을 짓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림 언어입니다. 만일 두 마리의 짐승이 멍에를 같이 매면 싫든 좋든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신명기 2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와 나귀를 멍에를 같이 하여 밭을 갈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 서로 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를 지고 밭을 갈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밭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소와 나귀는 밭을 갈면서 굉장히 서로 불편하게 이를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가 멍에를 매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둘은 같이 짝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깊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너무 깊이 사귀지 말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는가? 둘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는가? 셋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는가? 넷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는가? 다섯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는가? 이 5가지 질문을 보게 되면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징을 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5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첫째 의로운 자들이고 빛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5가지가 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성도들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법을 따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벨리알을 주로 따르고, 여기서 벨리알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의 신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서로 대조적이고 서로 다른 표상을 통하여서 성도와 비신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는 물과 기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바라고 믿는 것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생각과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세상과 성도가 함께 어울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외국에서는 한인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신앙에 관계없이 다 교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가 평안하지만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이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곳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또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병명교회로 전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떠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민교회가 교인과 교민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교민과 교인은 서로 전혀 다른 존재이죠. 서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민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잠재적인 교인이지만 아직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신앙의 바운드를 잘 지켜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비신자들로부터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가는 말씀을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은 세상에서 비신자를 짓는 죄들을 멀리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버두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옷을 벗고서 도망쳤던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거룩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에서 바울은 두 개의 구약 성서 본문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은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경결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곳에서 떠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나오라, 만지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라서 고향에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야에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살아가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부지런히 거룩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거룩을 연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됩니다.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행동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정결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추악한 죄로 아주 더럽혀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어려운 것을 당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국 통일의 대의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화랑이 되어서 모든 그러한 이 화랑을 이끄는 대표 화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인기 있는 화랑으로서 청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너가 큰일을 하려면은 기생에서 멀리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김씨는 크게 깨닫고 내가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지내서 이제 말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였습니까? 기생집 그 천간의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주 다정한 여인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을 때 김유 씨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서 삼국을 통일한 대의업을 이루는 인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설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그런 거룩한 또 설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